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 신약성경 186쪽,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인마가 춤을 추다 보면 스텝이 꼬일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굳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염려가 되어졌겠죠.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이끌었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염려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말 그대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걸 감당하려고 할 때 약할 수 있잖아요. 또 모자랄 수 있잖아요. 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할 때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을 가르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도 때로는 참 모자라기 이를 데 없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그 모자람을 채워주고 가르쳐줄 선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했느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도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깨어 있어서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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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이치에 안 맞는 얘기인데 저게 뭐 비화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르치고 전할 때하고는 엄연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 다시 한번,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설교를 들어도 엄청 설에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목사가 된 지도 꽤 오래됐으니까 설교도 엄청 설에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설교 들은 것이 다 생각나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설교한 것을 다 생각하고 다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수요일날 설교 제목을 잊어버려도 저는 크게 실망하지 않아요. 크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지금은 다 잊어버려요. 지금은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들었던 말씀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잊어버렸던,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아차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냥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생각나서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이끌림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4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느 때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셨느냐 하면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40일가량 만나 주셨습니다. 40일 정도. 바로 그때입니다. 엠바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를 만나 주시기도 했지요. 그들이 로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있으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죠. 나니라 하고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도마를 위해서도 나타나시기도 했지요. 그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 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생전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다시 기억나도록 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하더라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완전히 다르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담대하게 나서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예수 옛자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앞에 겁없이 나서가지고, 예전에는 도망다니면서 숨었던 제자들이 겁없이 나서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전파하다가 당하게 되어지는, 맞게 되어지는 고난을, 고통을 그 옥살이 하게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그것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는 제자들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건 하나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의 변화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 후에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조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충족해 나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뭘 약속했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약속하신 그 좋은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있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이 내게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30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그 아들 이삭에게도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야곱이 요셉의 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대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300년이 지나도록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꼭 성취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고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를 기를 때 있잖아요. 입으로 뱉은 말은 꼭 이루어야 돼요. 꼭 해야 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공수표를 막 낱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막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막 해놓고는 정작 그거 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했느냐? 신뢰하지 못합니다. 말만 저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요, 자식들, 손자, 손녀 앞에서요, 요것만한 것 말이라도 하나 딱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꼭 지키는 부모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지만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빈말하지 마세요. 빈말하지 마세요.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성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그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이 약속을 깨뜨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받지 못하는, 성취하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복 주셨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그러시면서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거 다 가져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그거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걸 먹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린 아담과 하와를 벌하십니다. 그 약속을 깨뜨린 자였기 때문에. 하와에게 너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중에 생명을 낳게 되어지고, 아담 너는 이마에 땀바를 맺히도록 수고하여지만 먹고 살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지내던 이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나갈지어다.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내시고 성취하며 나아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는데, 약속을 기다리는데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던 때였습니다. 유월절 때에 그러했지요. 유월절이 끝나고 지금 40일가량 됐잖아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많은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막 증거합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도행전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은 거기 지방의 이름, 각 도시, 지방,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야,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계에 온 사람들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16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정말 성령이 충만함에 임하여서 말씀을 막 해요. 그런데 아람어로, 당시 제자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자기 나라 말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또 알아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여기에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일본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저기 어디야 소련에서 온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 그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나라 말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사람은 영국말로 알아듣고 소련 사람은 소련말로 알아듣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라 말로 그 말이 들려졌더라니. 이런 놀라운 일이 당시에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 이 사람들이 순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야, 거기 가는데 길이 너무 험했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 아이고, 가게가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굶주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얘기도 물론 하겠죠. 그런데 그 얘기보다 무슨 얘기 할 거예요? 그들이 체험한 놀라운 일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야,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람어로 얘기하는데 그게 야 우리나라 말로 들리더라. 이들은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들을 가슴으로 받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체험하였던, 경험하였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각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지였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그랬죠.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유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인 수가 약 120명이 되어졌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대폭발의 그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진 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요, 그들이 불편한 모든 것을 감내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성령 대폭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성령의 말씀을 이거를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다락방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걸 한번 엉뚱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모인 숫자가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20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있는 장소가 개인 집에 가능할까요? 다락방에, 마당이라고 그러면 또 다르겠지만 다락방, 우층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120명이 모였을 때 그 소입의 씨는요 100명이 좀 넘으면은요 앉기가 좀 거북스러운 그런 자리예요. 거기에 120명이 모였다고 그래봐요. 아마 그 소예배실 정도 되는 크기도 아닐 거예요. 조그만 자리에 120명이 차곡차곡 앉은 거예요. 꽉 끼어 앉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가끔 눈 뜨고 봐요. 금요 기도할 때 눈 뜨고 보면요, 어떤 분은 앞뒤로 흔들어, 또 어떤 분은 뭐 옆으로 또 흔들어, 또 어떤 분은 그냥 확 이러면서 또 막 기도해. 무슨 얘기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했을 때 그 좁은 장소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임하시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좁은 자리에 모여서 얼마나 불편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오순절이 임하여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40일이 지나고 약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을 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 좁은 곳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 좁은 자리가 불편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좀 더 편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모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치게 되어지는 그 불편한 일들을 불평해서는 안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고 도망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불편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불편하기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견디고 기도하는 거예요. 견디고 수고하는 거예요. 견디고 애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거기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편한 대로 할 거다 하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지내면서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아니에요. 불평을 접어두고 두려움을 접어두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해,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대폭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임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끌어 주실 그때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두 번, 몇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를 뛰어넘어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넘어 있게 되어질 때, 내 힘은 여기까지인데 이것을 넘어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다 지쳐 땡벌 땡벌 뭐 그런 얘기 있죠. 기다리는 것은 힘든 거예요. 지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집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사울 왕을 떠나가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는 오지 않죠. 백성들은 자꾸 가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고서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립니다. 늦게사 사무엘이 딱 와서 보니까 그 지경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때는 끝났어. 왜?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사울 왕이었기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실 그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불편한 모든 것을 감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불편하고 두려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성령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험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기다렸더니, 그 험난한 사건들을 견디며 내가 기다리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과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봐도 판연하게 다릅니다. 계산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그러한 자기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달려가는 이 신앙, 이 믿음의 길이 즐거운 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 조건을 채워야 돼요.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충만함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5월 달에 성령 강림 주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불편한 것도 참고 견디며 약속하여 주신 것이 임하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간구하여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2장 찬송.